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2년 1월 영락교회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영락교회가 저한테는 인간적으로 꽤 좋은 목회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락교회는 모든 부목사들이 주일날 각자의 성경 공부반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강의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이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참 좋았어요.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제일 자그마한 반을 맡겨주셨어요. 아주 조그만, 교실도 한 30명도 채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한 유년부 사무실 그런 방을 주었는데, 중년 3부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씩 교인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방을 바꿨어요. 또 늘렸어요. 꽤 큰 방을까지 갔는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난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그 빈틈없이 꽉 찼었어요. 여기 이 안데까지 빈틈이 없었고,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복도 창문을 뜯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그랬어요. 그게 점점 밖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창문 뜯었대. 그 바람에 제가 굉장히 빨리 담임 목사 이렇게 청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동교회라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84년도에 되었어요. 그때 제가 34살이었어요. 그 승동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 동기는 물론이고 선배들이 좀 말렸어요. 왜 그렇게 서두냐, 아직 그 나이가 어린데. 그리고 김 목사 잘하면 나중에 큰 교회도 갈 수 있겠구만, 이렇게 서둘러서 조그만 교회 또 싸워서 이렇게 깨진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하고 말리셨어요. 그때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가 너냐 그랬어요. 너 안 돼, 나 돼. 왜? 나는 창문 뜯었거든. 그러니까 큰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큰 교회는 가봤자 내 공이 드러날 게 없어요. 그래서 힘든 교회, 안 된다는 교회를 가서 부흥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야 내가 창문 뜯은 목사 진가를 발휘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지, 그게 의식까지 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승동교회 84년 6월 달에 부임했어요. 그때 154명, 첫 주일 출석이 154명이었어요. 가자마자 처음 담임 목사로 시작한 것은 교인 배각 운동이었어요. 연말까지 300명 출석하는 교회 하자.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밀어붙이는 걸 참 좋아해요. 정말 성장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교인들 들들 볶았어요. 근데 교인들이 볶이는 걸 좋아했어요. 젊은 목사 청빙했더니 교회 살리겠다고,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저 새벽부터 저 쌩 난리다. 이게 코드가 잘 맞아서요, 교회가 신바람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말이 좀 웃기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면 뭐 300명은 능히 갔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왜 300명이냐? 깜짝 놀랐어요. 조금 느낌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비를 걸고 계셨거든요. 왜 300명이냐?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그게 시비 걸 일은 아니시잖아요.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드라이브를 걸고 저 쌩난리로 하면 격려하고 와서 점심이라도 함께 사신다든지 뭐 그래야 될 상황인데, 꼭두 새벽부터 하나님이 삐딱 하시게 왜 300명이냐? 그래서 정말 당황했어요. 이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 뭐가 얹히셔서 저러시나? 이렇게 당황했어요. 근데 자꾸
놓고 뭐 설명 없이 왜 300명이냐, 왜 300명이냐, 왜 300명이냐를 물으시는데 결국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교인 배가시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교회 부흥시키라 그랬냐, 교인 잘 돌보라 그랬지.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목회 시작하는, 담임 목사 시작하는 첫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쏘갔구나. 나 한 대 쏘갔구나.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참 창피했어요. 내가 너한테 교인들 몇 개지 교회 몇 개냐. 근데 목사는 교인들은 안중에도 없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교인들을 동력화하고 이용하고 있었어요. 교회 부흥되면 교인들이 좋게요, 제가 좋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목회자가 좋잖아요. 큰 교회 목사, 가대나 교회 부흥시켰어. 이런데 내가 쏘갔다는 걸 알았어요. 본래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게 내 무의식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소명하고 야망은요 꼭 닮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쏘가요. 자기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일은 어디다 갖다 내놔도 문제될 것이 없는 아주 근사한 알바이잖아요. 근데 소명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 개인의 야망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그때 했어요. 교인들에게 가서 이실직고 했어요. 그리고 배가운동 중지했어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숫자 가지고 목회 안 하리라 하는 결심을 그때 진짜로 했어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굴면 300명 되게 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건방진 얘기지만 그때는 300명 안 되는 게 신기할 때였어요. 제가 탄력이 붙었던 때니까, 한참 탄력이 붙었던 때니까 내버려 두시면 300명은 그냥 최소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로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150명 목회하다 죽어도 괜찮다. 제가 그때는 교만에 있었어요. 150명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 안 할 때였어요. 제가 큰 교회 있었잖아요. 창문 뜯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50명 목회라는 생각이 제게는 없었어요. 근데 그날 내 평생 150명 목회하다 죽어도 좋다. 150명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 받았어요. 거기서 목회 끝냈어도 좋을 만한 큰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목회지를 가면 다 경험할 일인데요. 어디나 가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천적들이 계셔요.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겪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은 드는데 천적이 있는 게 목회에 유익해요. 그래서 하나님 심어 놓으셨어요. 첫날 재직해 하는데 천적을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교회 오는 거를 재직회 때 반대했는데 내가 통과돼서 오니까 내가 싫었어요. 못마땅했어요. 막내 동생뻘도 안 되는 게 와서 담임 목사 한다니까 성에 안 찼어요. 앉는 자세부터 삐딱하게 앉으셔가지고 실실 웃고 빈정거리고 그만합시다 뭐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 천적이구나 생각했어요. 저를 어떻게 감당하나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교인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 교인들 잘 섬겨야지 생각하고 그냥 뭐 천적은 있으라 하고 그냥 열심히 이제 진짜 목회에 돌입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남선교회가 돕는 여주의 어떤 조그만 시골 교회 현충일 날, 그때는 그 공휴일이었어요. 남선교 회원들이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때 천적도 동행하셨어요. 문막인가 어디 휴게소에 들렀는데
이 천적 집사님이 커피 한 잔을 뽑아 들고 나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상으로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틀렸습니다. 사람이 변합디다. 아무개 집사도 변했고 아무개 권사도 변했고 누구도 변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압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님, 제가 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천적질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그때 사서 이 양반이 천적질을 안 하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목사의 일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니까. 그러나 저는 목사만 성직이라는 생각이 아예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을 때 너희는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직업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다 끌어들인 거니까 목사도 성직자, 설렁탕 장수하는 사람도 성직자, 신문기자도 성직자,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게 소명인이라 생각하는 게 아주 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신학교로 튀어가는 일을 조금 한번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의사 하다가도 은혜 받으면 신학교로 오고 뭐 그러는데 그걸 좀 막는 편인데, 하여튼 그분 신문기자셨는데 목사 되셨어요. 하여간 바뀌긴 바뀐 거죠.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숫자를 버리고 목회에 집중하고 야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조그만 마음이지만 가졌을 때 하나님은 평생 목회는 이런 것이다, 이게 내가 추구해야 할 거다, 이게 내 목회의 보람이고 상급이다 라고 하는 거 1년 만에 주셨어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해도 수시로 쏟고 당하고 또 야망에 사로잡히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우려고 애는 썼어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거 자빠지면 또 일어서려고 그러고 또 기억해내고 또 회개하고 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보시고 하나님이 무사히 목회 잘 마치게 해주는 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가 소명이에요. 근데 나 그냥 이제 끝나고 집에 가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걸 던졌어요. 여러분, 야망을 소명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자기 개인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을 가정해서 야망을 성취하는 일에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목회에 성공하고 훌륭한 사역자들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제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 되는 성경적인 사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많은 성경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설교를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가장 핵심되는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꼬여요.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 네가 하나님이야. 왜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하게 하냐? 네가 내 삶의 주인인데 그냥 네가 하나님 해. 뭘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냥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 따고 싶으면 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에 쏘가서 그 말에 욕심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모든 이 일에 그게 걸려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가끔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문제 다루다가 혼나는 때가 있어요. 뭐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그러는데 저는 단련이 돼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못 견뎌요. 누가 아버지 건들면 이게 좀 힘든 모양이에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큰아들놈이 견디다 어느 날 그러셨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아버지 딴 얘기 자꾸 꺼내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성경 얘기할 때가 가장 아버지다워요. 또 그도 그럴 듯 싶고 또 큰아들놈이 그러시니까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한동안 또 마음 고쳐먹고 성경 얘기만 쭉 썼어요. 마태복음을 아예 1장부터 끝장까지 큐티 하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이야기 뭐 강해라고 얘기하기는 거창하니까 페이스북에서 김동호 목사의 페이스북 마태복음 이야기에서 쭉 이렇게 써나가고 있었어요. 꽤 많이 읽었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곤 했었어요. 그 성경 이야기 하니까 댓글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댓글이 한 날 달렸어요. 아이디를 사탄이라고 쓰는 친구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이디 사탄, 댓글 돌아버리겠네. 아주 신기한 댓글이 달려서 이게 뭔 일인가 내가 해석했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청년이 은혜 받고 이런 글을 사탄이 보면 돌겠다. 그래서 사탄 돌아버리겠네 그렇게 썼겠다고 내가 해석 잘했죠. 그래도 확인이 필요해서 클릭했어요. 그 아이디를. 일단 그 친구 방에 들어갔잖아요. 진짜로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탄교도였어요. 여러분 사탄교가 있다는 건 아시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숭배하는 집단이에요. 꽤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안교에 있을 때 그 전도사 하던 친구가 토론토에서 신학을 하고 한국 목회를 배우겠다고 몇 년 인턴으로 와 있었어요. 휴가 때 토론토를 갔다 오더니 사탄교 바이블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사탄교 바이블을 봤어요. 그것도 꽤 두껍더라고요. 그분도 뭐 말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펴서 1장 1절을 읽었어요. 1장 1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탄경 1장 1절은 읽었어요. 그게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래서 내가 덮었어요. 그놈이 아직도 그놈이네. 사탄은 일관되게 하와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저희 부모님 고향은 이북이셔요. 그래서 전 그게 피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내 피 속에. 저는 이북, 북한 생각하면 핏줄이 땡겨요. 그래서 탈북자 사역 이제 통일되면 북한 가서 할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개성공단 폐쇄되지 않고 지금 원자탄 뭐 이거 아니면 벌써 북한에 사업 크게 저질러 놨을 거예요. 돈 다 준비하고 다 결제해서 누르려고 하는 송금하려고 하는 그 전날 개성공단 폐쇄돼 가지고 스톱했어요. 할 거예요. 북한 여러 번 갔었어요. 북한에 갔을 때 공항에 내렸을 때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이거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탈북자 끼고 그러냐, 왜 북한 그래서 저를 남파 고정간첩이라고 그러는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박모래나 어쨌든 뭐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뭐 고정간첩이라고 그러고 뭐 빨갱이 소리는 하도 많이 들었고, 근데 빨갱이 아니에요. 나 목사집. 근데 거기에 마음은 늘 있어요. 이렇게 북한에 늘 이제 그 마음이 있어요. 북한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마음이 있으니까요 잘해주고 싶어요. 거기 북한에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안내원 동무도 그걸 알아요.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러는 거. 그리고 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줄 때 자기도 모르게 까불어요. 잘난 척해요. 건방 떨어요. 그렇게 하면 자존심 팍팍 상하거든요. 자존심 건들면 백약이 무효예요. 받아먹고 끝이에요. 그래서 줄 때 조심해야 되고 까불지 않고 우리도 70년대 가난했었어. 그땐 북한이 우리보다 더 부자였대. 뭐 이런 소리 하면 기분 좋아해요. 친해지니까 어느 날 안내원 동무가 나하고 버스 같이 타고 가는데 이제 친해진 거예요. 마음이 조금 통한 거예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기독교나 그게 그거죠. 뭐 속으로는 야 얘가 미쳤나. 야 그게 어떻게 그게 그거냐.
내가 거기다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말하면 이제 관계가 끊어지니까, 여러분 사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상인 줄 아세요? 그게 내 삶의 주인은 너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귀 사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약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기 쉽고요, 특히 젊은이들은 피가 끓고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교인들도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더 골치 아프고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맡아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퍽퍽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71년도에 신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해서 78년 2월 달에 졸업한 것 같아요. 신대원 졸업을 했어요. 당시 우리 한국교회는 가난하고 작았어요. 저는 청년의 중학교 출신인데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전 거기서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녀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하고 이제 영락교회를 갔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친자식처럼 키우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개인 지도해 주셨어요. 잘 키우시려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우리 임택진 목사님한테 개인 교습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늘 기억에 있어요. 가난하셨어요. 작지 않은 교회인데도 가난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면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누구게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돌아다니까 몰라요. 사모님 뭐 자녀들 많고 월급 조금 하고 그러니까 쩔쩔매요. 그 사모님도 저를 참 좋아해 주셨어요. 어느 날 사모님하고 사택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그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신 얘기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난 가난이 싫어. 가난이 싫어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 같은데 젊은 전도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모님이 난 가난이 싫어 이렇게 툭 내뱉으시는데 뼈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정말 장부 같으셨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아. 뭐 이제껏 살았는데 뭐 살면 또 살지.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난 가난이 좋아. 돌았어요. 가난이 뭐가 좋겠어요. 난 그러면 조금 상정 못할 사람이다 나 생각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뭐 이제 그러죠. 난 부자가 좋지 가난한 거 싫던데, 난 가난이 싫어. 그래서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나도 배우려고 하는 게 가난을 무서워하지는 말자. 가난을 무서워하지 말자. 난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 하여간 목사님 가난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 기억해요. 첫 주일 연보 나오는 것으로 나 월급 주고, 두 번째 주 연보 나오는 거로 여전도사님하고 사찰 월급 주고, 셋째 주일 연보 나오는 거로 교회 살림하면 좋은 교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월급 얼마도 안 되는 걸 한 번에 못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재정부장 장로님이,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못 드리고 찔끔 드리니까 드릴 때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안 받을 수는 없고 받자니 미안하고, 주는 사람 미안해, 받는 사람 더 미안해. 그러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 어려운 교회에서 그냥 나 월급 하나 주느라고 교인들이 쩔쩔쩔쩔 매는구나. 그래서 하신 말씀이, 첫 줄 연보 나오는 거로 나 월급 줄 수 있는 교회면 좋겠다. 그때 그랬어요. 내가 요즘 그 말씀 기억해요. 이제 난 다 은퇴했지만 은퇴하기 전에 높은 뜻 교회가 첫 줄 연보 나 다 줬으면 나는 재벌 됐겠는데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까지 부흥하리라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목사가 자가용 탈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않은 때였어요. 그냥 목회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평생 가난은 감수해야지 하는 때였어요. 한국 교회는 가난했어요. 그때는요 신학교 미달이었어요. 저 71년도 입학할 때 정원 20명이었어요. 근데 12명 지원했어요. 몇 대 1이에요? 뭐가 몇 대 1이야? 내가 그 막강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몇 대 1짜리야?
여러분 71년도에 미달인 학교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 선거 있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전 기억해요. 어느 집사님이 피택됐어요. 도망갔어요. 장로 안 한다고. 너 못해요. 나 장로 안 해. 누가 나 장로 되겠다 그랬어요. 저 하니까 도망갔어요. 다른 교회로. 여러분 신학교 미달과 장로 도망간 거하고가 맥이 같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고삐 껴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는 게 목사고 그랬지 나할게 이런 때는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면서부터 어느 때인가부터 슬슬 아직도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참 대부분 많지만 몇몇 교회들은 목사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교회들은 아주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없어지고요, 면류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다 그래서 왔다고 매도할 마음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뭐에 홀려서 왔나? 하나님께 홀려서 왔나? 그 허황된 껍데기 같은 그 자가용 타고 비서 두고 기사 두고 어느 사장 못지않게 대우받고 힘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거기에 나도 이렇게 중심에 서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쏘가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철저히 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거의 다 작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참 영광스러운 교회였어요.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가도 사람은 정직하겠구먼, 사람은 좋겠구먼 생각했어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존경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가난했지만 그런 교회를 선배들이 만들었어요. 굶고 핍박당하고 어렵고 첫 주일 연보 놔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목회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저희 세대 후배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졸업할 당시 78년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오순절 사건에 복음할 만한 대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거의 모든 교회가 곱절 이상 성장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상당히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지만 그전과 비교할 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고 부여해졌어요. 힘도 막강해졌어요. 그러면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영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전처럼 작지는 않아요. 전처럼 가난하지는 않아요. 전처럼 세상적인 힘이 무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발에 밟히는 소금처럼 되었어요. 기독교는 개독교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일이 우스운 일이 되었어요. 바보 같은 일이 되었어요. 목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존경받지 않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들이 부흥과 성장에 눈 어두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교회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로, 공로, 명예, 증경, 세습은 다 교회 주인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는 껍데기들이에요. 직분은 계급이 되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지만 한국교회 주인은 거의 다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가 힘 있는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되고 장로가 힘 있는 교회는 장로가 주인이 되고 둘이 그 주인 노릇을 자리를 놓고 암투 벌리고 세력 다툼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인들이 껴서 패싸움하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예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만든 게 저희들이에요. 저희 세대. 우리 선배들 좋았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크고 부유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영광스럽지 못한 수치스러운 교회, 비탈길에 서서 미끄러지는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91년도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51살이었어요. 저는 개척에 대한 그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저는 그것도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 전도 집회하다가 경희대에서 전도 집회하다가 이게 평생 전도 집회하면서 살아도 좋겠다 해서 하여간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좋은 교회를 개척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제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도 못할 복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제가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 잘 못했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저는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저는 숟가락 잘 묶고 나오지도 못했고 난 흑수저 대표 선수잖아요. 저는 혼자 자라면서 성격도 이상해가지고 지극히 병적으로 내성적이고 병적으로 열등의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교회를 잘 만났어요. 이게 제 평생의 축복이 되었어요.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거기서 좋은 친구 만났어요. 저는 지금 제 모교회가 참 마음 아프게도 싸워서 갈라져서 나왔어요. 갈라져 나온 교회가 제 높은 뜻 교회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지금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는 은퇴하고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교인이 되었어요. 새신자 교육도 다 받았어요. 근데 웃기는 건 그 교육을 내가 만든 거거든. 우리 친구가 나 교육시켰어요. 과정이니까. 그래서 높은 뜻 정신. 그래서 내가 내가 그거 다 만들었는데 네가 나 가리. 그리고 교인들 앞에 가서 선서하고 지금 다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야 동호야 그러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원로 장로로 계셔요. 거기는 내 친구들이 은퇴한 장로로 있어요. 이제는 제자가 시무 장로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 그리고 목회할 때 부목사까지 할 때 교인들. 그래서 정말 고향 같은 교회 다녀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 지난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개척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를 다녀서 이런 복을 받았다면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교회 교인들이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가 받은 복을 받아야지. 그게 그냥 꿈꾸는 욕심나는 것이었는데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그런 좋은 교회가 될까를 몰랐어요. 부담 가졌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이었어요.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꽂힐 때 레마로 다가올 때 토시 하나하나가 살아나잖아요. 전에 미처 놓쳤던 의미들이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날 제가 새롭게 제게 의미로 다가온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 대해서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신 내 교회야? 내가 할 거야? 이게 새삼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야 인마 내 교회를 왜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냐? 네가 세우냐? 내가 세우지. 내 교회는 내가 세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 튀어나올 뻔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으니까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정말 얼른 내어드렸어요. 그럼요 예수님 교회죠. 예수님이 하셔야죠.
제가 그 마음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얼른 내드렸어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있는데, 근데 나는 뭘 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있었어요.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유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할 때 유치예요. 그 프레젠테이션 하잖아요. 평창에 올림픽을 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평창. 이렇게 낙점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럴 때, 그래, 내가 너희 교회 이렇게 축복해 줄 거 하면 너 어떤 교회 할 거야? 프레젠테이션 해봐, 발표해봐. 그럴 때 예수님을 100% 유치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키를 찾았어요. 그 말만 하면 예수님은 야, 이거 터가 좋은데, 반석 같은데, 여기다 교회하면 괜찮겠는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제 말로 다시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제 약속이에요. 이젠 다 은퇴했죠. 저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꽤 많이 교인이 많아졌어요. 제 목표는 뭔지 아세요? 높은 뜻 교회 다니는 1년 이상 다닌 교인 누구라도 좋아요. 무작위로 뽑아서 깨어있을 때 말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냥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깼는데 아직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 높은 뜻 교인이지? 근데 야, 높은 뜻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요때 나오는 대답이 정답이에요. 의식이 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이게 통박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이 깨어놓으면 그런 계산 없이 이게 취중 진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노리는데, 그때 나는 80점 맞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명 중에 80명 교인이 자다 깨서 느닷없이 높은 뜻 교회는 무슨 교회냐? 한마디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야. 그게 목회의 전부였어요. 그거 하나에 올인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한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제법 많은 구체적인 실행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게 목회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입으로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되려면 걷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 못하게. 저희 교회는 정관이 있어요. 저희 교회 정관은 조금 거칠어요. 그리고 좀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정관이 달라도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려서 그 말은 제가 양심적으로 못하고 안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나운 정관을 만들었냐, 모나는 정관을 만들었냐 물으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어. 사람이 주인이 될까 봐 그랬어. 저희 교회가 꽤 급성장한 교회예요. 장로, 집사, 권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난민 수용소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들 잘못 만나가지고요, 뭐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교회가 견딜 수 없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난민들이 떠돌아요. 그리고 정착 못하면 가나안이 돼요. 여러분, 수평이동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그건 무책임한 말이에요. 수평이동을 반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못된 짓 다 하고 교인들 못 견디게 만들어 놓고 수평이동 금지시키는 목사들 많아요. 그분들은 탈출해야 살아요. 가서 밥 먹을 때 있어야 찾아요. 제가 동안께 처음 담임 목회 됐을 때 수평이동 금지했어요. 저희는 이명증서 받아들고 오지 않는 교회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등록을 안 시켰어요. 난 그게 훌륭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교인의 통곡 소리를 듣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 교인이 안 받아주니까 멍하니 있더니 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교인들 욕심나서 이 교인 저 교인 막 받아서 버스 돌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게 어려워요. 다 피난민들이에요. 그런데 피난 왔는데도요, 그게 힘들어서 못 견뎌서 왔는데도요, 자기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들에게도 그 인자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다 장로, 권사, 집사 하던 사람은 다 선악과 따먹은 원자가 다 있는데, 원죄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일인데, 여기 높은 뜻 교회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한 1,000명 정도 모였을 때도, 2,000명, 3,000명 모였을 때도 우리는 조직이 없었거든요. 난 갑자기 모여들으니까 깃발 꽂고 새끼줄 치면 자기 영역되는 근사한 교회였어요. 야, 이거 위험하다 생각해서 제가 아주 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2년 동안 제가 꽤 빨리 성장했는데요, 3,000명 출석할 때까지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는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남녀 선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3,000명 출석할 때까지 구역 조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역장 세우기 싫어서, 장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게 장이 또 계급이거든요, 초기에. 그래서 조직을 하지 않았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인천에서 다니던 어느 여자 교우 한 분이 오더니, 목사님 구역점 만들어 주세요. 다른 건 안 해도 좋은데 구역점 만들어 주세요. 왜 그래요? 심심해 죽겠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교회 중독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교회밖에 모르는 그냥 맹종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라 그러니까 허전해가지고 뭐 교회가 이래 이제 그런 정도 됐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2년은 예배만 드렸어요. 와서 은혜 받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놀아라. 그게 2년 동안 한 말이었어요. 대표 기도를 2년 동안은 안 시켰어요. 왜 대표 기도 안 시켰게요? 대표 될까 봐. 자기가 대표인 줄 착각할까 봐. 정말이에요. 이렇게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에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그런 생각 자꾸 하면 자기가 뭔 줄 알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나가 놀아라. 모든 교인을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그때 성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들한테는 부탁했어요.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말아. 성도 김동호라고 써줘. 이제 은퇴했으니까 뭐 가면 설교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교인 노릇 열심히 하다가 예수 열심히 믿다가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는 쓸데없는 계급들만 해요. 그래서 정관을 만들었어요. 저희 정관은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6년 단임제예요. 6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진심인데, 우리는 좀 일할 만하면 잘라요. 충성할 만하면 이제 그만하라 그래요. 왜요?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고는 충성하는 사람들이 치거든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이제. 그리고 나가서 직장생활 잘하라고, 가서 살림 잘하라고, 반상회 잘 가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하죠. 6년만 해요. 담임 목사는 6년마다 재신임을 받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6년마다 교인들의 평가를 받음으로 목사의 독주와 폭군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나름대로 안전장치예요. 그래요. 저희는 원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스러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거든. 원로가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냥 연금 받고 살아요. 좀 그렇지만 그게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교회에 뭔가 공을 세웠다고 내 자리를 만드는 이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동안교회 있을 때 젊은 집사 하나가 홍천에서 지금 젊지도 않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땐 젊었어요. 꽤 열심히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굳은 일이란 다 하는 아주 열성분자 중에 열성분자였어요. 나한테 오더니 어느 날 그랬어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장난기가 발동했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야, 내가 장례 전문이란다. 너 알다시피 내가 영락교회 출신 아니냐. 그 교인 엄청 많아가지고 내가 하루에 4가정 장례해봤어. 너 같은 건 내 눈 감고도 파묻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죽어, 안심하고 죽어. 저는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 묻어주고 싶어요. 충성이 중요한데 도가 지나치면 사탄한테 걸려 넘어가요. 특히 제일 위험 분자는 목사예요.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특히 평생 충성해서 교회가 커지면 지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해서 한 내 교회인 줄 아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 교회를 남줘. 그러니까 원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라도 성이 안 차니까 자기 새끼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라 그러세요. 그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남의 교단 처음에 세습할 때부터 전 데모라는 거 잘 못 해봤는데 거기 가서 데모해 봤어요. 그분이 왜 세습하느냐고 얘기할 때 이렇게 신문에 냈어요. 기자인데 심장 이식 수술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심장을 이식하려고 하면 조직이 맞아야 되고 피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그 억제제가 많아져서 뭐 피가 틀려도 잘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면 죽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면서 평생 자기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교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우는 게 안전하다. 꽤 세상적인 말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논박하는 글을 썼어요. 좀 거칠게 썼어요. 도대체 그 교회 심장은 누구 심장이냐 그랬어요. 그 교회 혈관에 흐르는 피는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 아니면 김아무개 목사의 심장이고 피냐? 도대체 목회를 어떻게 했기에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거부 반응에 의해서 죽게 만든 교회를 만들었냐? 그 교회 주인은 누구냐? 거기 답은 아직도 없어요. 답 못 하시겠지. 여러분, 자기 교회 만들면 안 돼요. 내 교회 만들면 안 돼요. 나 없으면 안 되는 교회 만들면 나는 좋겠지만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에 많은 교원들을 얻었는데 양재동 쪽에 가면 여자 미션 스쿨이 있어요. 꽤 오래전에 거기 채플에 갔어요. 고등학교 채플에 갔었어요. 학교를 가는데 소문이 들려요. 거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시단다. 장로님인데 저는 낯가림이 심해서 내가 먼저 누구 만나자는 소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깨고 좀 부탁해서 끝나고 교장실에 가서 차 한 잔 같이 마셨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 들었어요. 저는요, 있으나 마나한 교장 되려고 힘씁니다. 그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뭐하러 힘써?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근데 알았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있으나 마나하는 것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을 늘 배웠어요.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와 조직이 살아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와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은퇴하거나 죽거나 물러나면 교회가 죽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리더십은요, 없어서는 아니 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흐리멍텅하고 게을러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는 아니 된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보다도 더 충성하고 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성장시켜 놓은 후에 그 다음에 리더십 체인지로 들어가서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는 문화가 되었어요. 주인 노릇 못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끝이에요. 좋은 전통이 생겼어요. 2009년 교회를 분립하게 될 때 교인들한테 인사했어요. 주인 노릇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손님 노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했죠. 그런데 단골 손님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교인들 단골 손님 정도 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다 막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누굴 놓쳤게요? 언제나 그렇죠.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장로님 주인 노릇할까 봐 핏대 세우고 쫓아다니고, 돈 좀 냈다고 어떡할까 봐 또 신경건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가 사무실로 쓰던 곳에 임대료가 비쌌어요. 거기가 명동 맞은편이니까 임대료가 비싸요. 그래서 이걸 임대료 낼 바에는 건물을 융자받아서 사고 이자 물고 갚아나가는 게 싸겠다 싶어서 한 30억 융자 얻어서 좋은 건물이 나오길래 살려고 그랬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됐기 때문에 30억이 큰 부담 없었어요. 당연히 은행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줬어요. 2번 퇴짜 맞았어요. 내가 그 직원 만났어요. 우리 교회 큰데 왜 안 빌려주냐 그랬더니 신용이 없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3,000명인데 우리가 1년 예산이 수십억인데 왜 우리가 신용이 없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숭일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죠. 우리가 그랬었거든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예, 난 그걸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던 건데요. 예, 그랬더니 그런데 그 목사님 때문이죠. 뭐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겠는데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혔어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지혜로운 통찰이에요. 되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뿌리가 없는 교회입니다.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목사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고서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네, 대놓고 나 한마디 더 하셨어요.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받을 데 없습니다.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너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경고 같았어요. 그래서 돈 안 빌려도 돼요. 우리 그냥 가게세 내고 살면 되니까. 손해냐 이익이냐 문제지 뭐 교회가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포기했어요. 안 줘도 된다고. 근데 내 양심상으로 그 말이 나한테는 30억보다 귀했어요.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양반이 당황하더라고요.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빌려줬어요. 그래서 건물 사가지고 우리 재단 줬어요. 지금 그날 알았어요. 그리고 조금 잘난 척 하는 말 같이 들리겠지만 그날로부터 제가 기도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일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예,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안식년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전 동안교회 때부터 안식년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요, 챙겨 먹은 게 아니에요. 안식년을 해석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년을 만드셨을까? 안식년을 세우신 목표가 뭘까 할 때 내 해석은 이거였어요. 너 없어도 돼. 착각하지 마라. 네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농사 짓지 말아봐. 하래. 파종하고 경작하지 마라. 다 먹고 살아.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그때 너 없어도 돼로 풀었어요. 제가 동안교회 안식년 가야 할 타이밍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97년도 IMF 났을 때 건축 6개월 남겨놓고 있는 공사 중이었어요. IMF 때 이거 잘못하면 회사 부도나고 이러면 난감해지는 때거든요. 그때 내가 안식년 갔어요. 장로님들이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었어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은 거야, 철이 없는 거야 그랬지만 나를 철 없는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 내가 설명했어요. 장로님, 내가 안식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나 없어도 돼야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 내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타이밍에 빼보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오죽 잘해요. 장로님이 그렇듯 해서 보내주었어요. 제가 안식년 하는 동안 교회 전화도 한 번 안 했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그렇지만 전화 안 했어요. 뭐 의논할까 봐, 물어볼까 봐 안 했어요. 교회 잘 지었게요, 안 지었게요? 괜히 걱정하는 거지 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사실은 동안교회 있을 때 장로님들 하도 열심을 내셔서 사고 치시기에 제가 안식년 하자고 피 터지게 싸워서 만들었어요. 장로님들이 왜 자꾸 쉬라 그러냐고.
내가 그래서 그 선임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좀 배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대놓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안식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뜻 순위교회도 나 없어도 되는 교회 되라고 떠났어요.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 안 했어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게 편중되거든요. 특히 높은 뜻 교회는 저보고 온 교인이 많아서 이렇게 편협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설교들 들어라, 우리 부목사님 설교들 들어라. 한 달에 한 번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날은 텔레비전 봐도 돼, 저녁에 늦게 자도 돼, 뭐 야구장 가도 돼, 너무 좋아.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요, 교인들이 400명에서 800명 정도 안 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매주일 전화 사무실로 누가 설교하느냐고. 김 목사 설교하냐 안 하냐, 이번엔 누가 설교냐. 장로님들 그 얘기를 했어요. 한 달에 한 주일만 빠져도 400명에서 800명 교회 안 오는 교인들입니다. 목사님이 1년 강단을 비우시면 우리는 무너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해서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한테 의존하는 교회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젖을 떼야죠. 나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죠. 그리고 나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는 다 교회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일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떠나면 살 줄을 모릅니다. 내가 교회 일 놓고도 1년 2년 버티는 힘을 길러야 은퇴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말을 오죽 잘해요. 그러니까 갔어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갔어요.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지.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1000명 없어졌어요. 정확히 1000명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부터 전화 오고 빨리 와서 수습하라고. 수습하라는 말을 썼어요. 다급하니까. 그때 이렇게 썼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이 되겠지만 밤낮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를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무너지면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그 교회를 다시 수습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너지면 다시 개척할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한 1000명 줄었었는데요, 1년 동안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나 나갈 때가 같았는데요, 체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 후는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교회를 분립하기로 했었어요. 뭐 아는 분 되게 아시니까. 그럴 때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말렸어요.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여러분, 이제 영감돼 보면 알지만 제일 골 땡기는 말이 뒷방 늙은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 말로 걸고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 주셨어요. 너 안방 마님 하려고 목회했냐? 네가 높은 뜻 교회는 내가 주인인 교회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은 나한테 그러셨어요. 너 같은 놈이 뒷방 늙은이가 돼줘야지. 너 같은 놈은 그래도 개척해서 큰 교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가 뒷방 늙은이로 빠져주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분립한 후에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는 예배만 드리고 설교를 안 했어요. 담임하지 않고 수요 예배를 자꾸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라 그래서 늦게 가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설교 시작하는 시간에 딱 들어갔어요. 어느 교회 정확히 도착했어요. 목사님 설교 시작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부부 오는 거 못 봤어요. 목사님 설교 끝나고 광고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죠.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랬어. 내가 갑이었거든. 높은 뜻교회 슈퍼 울트라 갑. 그런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병으로 빼돌렸잖아요. 손님. 이렇게 망치를 꽉 맞는 것 같았고요. 마음이 면도칼로 비워지는 것처럼 솔직히 섭섭했어요. 조금 놀랐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그래서 네,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예. 그래서 진짜 기도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는 손님 약속을 지켰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이 나를 가끔 보면 목사님들도 반가워하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장사 잘했죠? 제가요 주인 노릇 할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높은 뜻 교회에서는 이젠 벌써 열흘 지나서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후배 목사들 그럴 거예요. 저 영감 왜 자꾸 우리 교회 온다냐? 그러지 않겠어요? 안 반가운 거죠. 그런데 그 포기하니까 반가운 교회 되고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리 만들려고,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목회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게 껍데기처럼 많이 보여요. 거기 썩으면 여러분 희망 없어요. 아까 여러분 찬송하는 가사들, 난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못 부르던 거 여러분 부르시대. 찬양 정말 잘하대.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그냥 예수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복을 교인들이 받게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면서 생각했어요. 여기 신도원 한 1000명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냥 1000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한다는 것은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에다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우리들이 다 망가뜨려서 엉터리 교회 껍데기 잘못된 건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망쳐놓은 교회지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루터기처럼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 1000명이 정신 차리면 20년 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1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말씀 마치렵니다. 신학생들한테 이 말을 하는 일이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예수를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세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에서 끌어내리세요. 잘 보면 제가 이렇게 밤낮 설교하고 다녀도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나는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또 주인 자리가 있어요. 잘난 척해요. 까불어요. 그거 즐겨요. 또 끌어내려요. 끌어내리고 잡아내리고 그 일을 하면 한국교회가 복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절대로 선악과에 손대지 말아요. 선악과는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한국교회 잘못된 허황된 영광 보암직해요. 그 교회 보지 말아요. 탐스러워요. 먹을만 해봐요. 탐내지 말아요. 목회를 탐내요. 야망을 탐내지 말고 소명을 탐내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무슨 복을 주실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알 텐데, 지들이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는요 아버지께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 어렸을 때 친구들 보고 야 우리 집 갈래?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잖아요. 도둑놈들이. 그게 어떻게 자기 집이야? 자기 아버지 집이지. 근데 아버지 집이니까 당당하게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재 씨 청년 때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그 아버지가 받으셨대요. 그 아버지도 그 코미디언 기질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다는데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랬대.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러셨어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갔을 때 한동대를 갔는데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줘서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 아내가 반대했어요. 벌써 대학 애들한테 카드를 주냐고. 나는 애가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카드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내는 1년을 체크했어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지나치지 않나, 잘못 쓰면 잘라버리려고. 어느 날 우리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열이가 철들었어요. 왜? 카드 함부로 안 쓰네요. 꼭 쓸 때만 쓰네요. 여러분 철들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철들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면 카드 체크할까요 안 할까요? 믿는 놈은 뭘 확인해요? 믿는데.
어느 날 많이 나오면 쓸 데가 있어서 썼겠지 하는 것이지, 이게 또 어딜 갔나 이러진 않잖아요.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더라고요.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죠. 그렇잖아요. 철 들면 내 목이라도 벼서 줄 수 있죠. 내가 아까울 게 뭐가 있어? 다 그놈이 한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됐어요. 믿으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입으로만 젤젤 그러고 정말 믿지 못하면, 신앙의 고백이 진짜로 없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속이지 예수님을 속여요?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속겠어요? 베드로를 못 믿어요. 열쇠 맺겠다가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다 무너지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바른 고백을 하니까 열쇠를 주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열려요. 모든 게 다 풀려요. 지금 목회가 아무리 비탈에 섰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100배 나빠져도 그 열쇠 있으면 목회는, 교회는 풀리게 돼 있어요. 승부는 거기서 걸려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소명인, 야망을 가장한 소명이 아니라 진짜 야망을 철저히 배제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소명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권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실추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10년, 20년 후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사경회 합니다. 이들이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야망에 썩지 않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광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정말 소명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